이제 이제 경험이 되니까 확실하게 다르죠, 확실히. 예. 네. 포인트가 다르고 또 우리 안에 인제 새로운 생명은 이제 말씀이 곧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곧 생명이니까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말씀 자체만 묵상해도 생명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예. 딴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말씀만 보고 묵상하고 말씀만 나누어도 부족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잖아요, 실제.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 그러면 자유가 경험되고 평화 그러면 평화가 경험되고 안식하면 안식이 경험되고 기쁨하면 기쁨이 경험되고 감사하면 감사가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경험되는 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은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 바울이 경험하는 게 똑같거든요. 얼마나 쉽겠어요. 같은 경험을 하는데. 그잖아요. 전에는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은 내 경험하고 바울의 경험이 다르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교리적이고 항상 생각하고 막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읽으면 바로 그냥 바울의 인제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바울의 마음이니까 성경이 너무 쉽고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인제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이 들려주시는 거다. 이제 음. 이렇게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니까 음.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나와 버리는데 결국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다 이게 같은 건데 음. 그러니까 정말 그 밭의 토양을 분석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음.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인제 막 속에서 '야 밭을 뭐 분석할 필요가 뭐 있냐. 받은 거 그냥 다 내놓는 건데.' 그래서 인제 많이 지금까지 이렇게 듣게 하셨던 또 누리게 하셨던 복음들이 지금 어떻게 세상은 또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그 말씀들을 적용해 가고 있느냐. 결론은 결국은 옛사람인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아가느냐. 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 생명이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성령에 맡겨지면 사라지는 건데 그 생명대로 사라지는 건데. 음.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뭐 어떻게 노력 안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동학자들은 또 인제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애들이 뭐 10,000번을 넘어져야 걷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저절로 걷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는 그냥 저절로 걷는다는 게 그냥 상식인데 연구를 너무 많이 한 사람 보니까 10,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도 제가 인제 그러면서 중간중간 "여보 그냥 우리 정상적이면 꼭 내가 밥을 지금 때가 됐다고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강요해서 먹지 않잖아. 그렇죠. 때가 되니까 먹는 거잖아. 진짜 먹여야 된다고 한다면 병자잖아, 병자. 예예. 병자는 어떻게든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또 먹이는 거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냥 그쵸. 자신이 병자인 줄만 알면 음. 스스로 그 자기 상황에 따라서 먹게 되어지는 게 살려고 하는 본능은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억지로 정상적인 나에게 막 누군가가 "너 지금 밥 때 됐다. 밥 먹어야 된다. 뭐 이것도 먹어야 된다. 저것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좋아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즉 이미 옛사람이 끝나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부활됐다. 새 생명이다. 이 기쁜 소식만 전하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가리워져서 여전히 우리가 아담의 생명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생명, 그게 본성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만 전해지면, 우리가 5년 전부터 이렇게 이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어둠인 줄 알았던 것처럼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거의 맥락은 비슷하죠. 말씀을 들으면 된다. 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그래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정말, 정말 그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성령이 이끌려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그 어떤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저의 경험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비유하면 이런 거겠죠. 이제 뭐 병자들은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네. 병이 들면 입맛이 떨어져 밥을 못 먹죠. 병자들은 억지로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입맛이 없으니까 그래도 네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밥을 먹이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억지로 밥 먹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식욕이 있으니까 끼니 때마다 저절로 먹죠. 그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옛사람은 병자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새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건강하면 뭐 하루 세 끼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자는 하루 세 끼 못 챙겨 먹는 거예요. 입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들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먹어야 된다 하고 막 죽도 쏘고 이래가지고 겨우 예? 먹고 좀 먹으면 좀 힘이 났다가 또 좀 있으면 또 힘 빠지면 또 누워 있으면 또 약 먹고 또 죽 먹이고 이렇게, 그게 이제 거의 정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정상적이 되면은 뭐 저절로 다 되는 모든 게 뭐 교회 가는 것도 저절로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저절로 되고 또 내가 뭐 안식하는 것도 저절로 되고 다 모든 게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 억지로 먹여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가 적용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려면 예. 그리고 먹이는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들으면서 그것도 일리는 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네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들려주면 그럼 스스로 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억지로 먹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네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저에게 아주 명쾌한 약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제 건축으로 치면 설계도를 보여주고 건물을 지어라. 이게 율법적이잖아요. 네. 근데 복음은 건물 다 지어 놓고 이제 다 음. 지어 놓고 들어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 건물 그 다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건물 짓는 동안에 성취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 닦고 뭐 하여튼 골조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내부 인테리어 하고 뭐 전기 공사하고 막 이 반짝거리는 거 달고 그거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막 그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성취감이 대단히 있죠. 근데 그 결국은 죽기 전에 다 못 짓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아파트 다 지어 놓고 이제 입주 못 하고 다 지었네 하고 딱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다 지은 아파트, 새 아파트에 딱 바로 입주해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살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 안에 뭐 살면서 뭐 더 좋은 거 뭐 이런 가구도 필요하면 집어넣고 필요하면 TV도 집어넣고 내가 넣고 싶은 거 이제 막 넣고 사는 거죠. 뭐. 누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가족들과 누리는 건데. 야, 이게 출발이 뭐냐?
그 출발이 사실은 우리는 구원에서 출발하잖아요. 구원에서 출발해서 성화로 나가고 마지막에 영화에 들어간다. 구원, 성화, 영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은 죄사함부터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출발이 다 틀려요. 출발이 생명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아멘. 네, 죄사함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출발이 거듭남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거듭남 가면 또 죄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출발. 아멘.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의 출발이 니고데모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 이게 출발이거든요. 출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자체 출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죠. 출발이 안 된 거라 아직. 스타트를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단이 속여놨냐면, 예수님은 천국이 왔다. 들어와라. 천국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회개 개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라가 임하옵시 오며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요. 첫 번째는 천국이 그러니까 임하에 있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현세 실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전도거든요. 죽어서 천국 갑시다가 아니고 현재 임해 있는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이 천국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 현재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사기예요. 사실. 사단에게 다 속은. 네. 근데 이 미래적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현재는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막 자기 교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말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천국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율법만 주고 복음과 은혜는 안 준다. 그래서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요즘 보면 신천지도 그렇고 막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모든 보면은 전부 다 뭐로 조정하는 두려움으로 조정합니다. 성경 읽기도 왜 해야 되냐? 성경 읽어야 된다. 읽어야 뭐 은혜가 충만하다. 읽어야 뭐 된다.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한 번만 딱 되면은 좋은 프로그램, 좋은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정말 엑기스만 딱 들어가면 진짜. 예. 그러니까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는데 배터리만 딱 집어넣으면 휴대폰이 이런 것처럼 안에 생명이 없는데 뭐 아무리 휴대폰 만들어 보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없는데. 예? 휴대폰 아무리 잘 만들어 보면 뭐예요? 삼성 S23을 만들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없는데 안 돌아가는데요. 참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생명이 있으면 다 저절로 돼. 예수 생명을 많이 외쳤는데 정말 많이 외쳤는데 그 생명의 그 개념 자체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정도란 교리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느껴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기는 존재 안에서 경험된 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못하죠. 네. 네, 요즘 좀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싶은 복음이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내 옛날에 그 가졌던 그 모든 지식들, 그 많은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계속 그걸 꺼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런 수많은 학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를 잘 만들어 놨다. 그냥 한낱 교리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리와 그러니까 성경과 결국은 다 옛사람이 해석을 해서 옛사람으로 지금 가르치고 옛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로마서 6장과 7장만 딱 읽어봐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죽고 부활하는 이 생명을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그래서 좀 요즘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서 막 노트해요. 그럼 제가 아내가 당연히 책 써서 책 써. 그렇죠. 이제 강의 들으면서요. 완전히 저는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경험하게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책도 써야 되고 뭐 유튜브도 해야 되고 뭐 동화도 만들어야 되고 뭐 상담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할 일이 저도 뭐 요즘 막 또 청소년 상담도 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아니 뭐 지금도 공부하면 상담도 공부할 수도 있고 철학도 공부할 수도 있고 왜냐면 복음 가지고 전문만 시키면 되거든요. 전문만. 그렇잖아요. 교육, 상담, 뭐 철학,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거. 뭐 애들 돌보는 것만 해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제 청소년 데리고 뭐냐 애들 뭐 데리고 여행가 가는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도 되고 뭐 그 부모들 되게 좋아할걸요. 대안학교보다 훨씬 좋아요. 그냥 애들 데리고 저 프랑스 제 프로그램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문제 청소년이나 문제되는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면은 걔들 데리고 외국에 프랑스 애들이니까 데리고 뭐 이런 그 스페인 이런 데 가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는 데 가서 3개월 동안 걷기를 하는데 걷기 산티아고 길 이런 데 언어가 안 통하는 가서 3개월 동안 선생님하고 3개월 걸으면 80% 애가 다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재발률이 없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계속 걸으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걸으면 애들이 생각이 없어지고 단순해지고 걸으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관계를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또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뭐 그러다 보면 애들이 생활 훈련, 언어 훈련, 문화 적응 훈련, 관계 훈련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시간 있으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애들 데리고 3개월 여행하는 게 걷기 얼마나 좋아요. 뭐 몇백씩만 가지고 나가면 애들 인생이 완전히 다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하려고 하면 막 너무 많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골라서 해야 돼요. 진짜 뭐 텃밭 것도 되잖아요. 텃밭 학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만들어 하면서 그 사모님 마당 텃밭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텃밭 공동체 만들면서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나눔을 하는 거죠. 또 성경 읽기 하자. 텃밭 하면서 또 1시간 성경 읽고 나눔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애들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애들도 놀이하고 말씀 읽기 하고.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근데 소스만 정확한 생명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요즘 그게 경험됩니다. 그게 누가 성경 읽느냐. 네. 할 일, 뭐 두 분 하시는 게 많고 또 해본 게 많기 때문에 이 생명만 있으면 여기다가 이거는 옷 입히기 나름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옷만 갈아입히면 되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바빠질 겁니다. 안 바빠지면
아직은 좀 더 놀고 싶은데 자꾸 뭔가 벌어질 것 같아서요. 좀 자꾸 좀 더, 바빠지면 예, 좀 더 놀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런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텐츠가 좋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어리든 이제 그래서 키즈 바이블을 좀 따로 만든 게 있나, 이제 저희는 영어를 어차피 영어 버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아이들 거는 안 만드셨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또 되려 그런 소스는 굉장히 많이 얻어봤어요. 되게 구체적인 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생명으로만 해석이 되고 열어지면 정말 파워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게 진짜 뭐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뭐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진짜 창조적인 게 나와요. 진짜 그렇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왜? 이 생명의 영역은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면은 없던 게 나오는, 세상에 없는 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창조적이겠어요. 음. 그래 하시면 좋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좀 나타나길 기다리는 때가 돼요. 멀리서 지금 나타나고 하나씩 이제 가까이도 나타나겠죠. 이 케아점 성경만 해도 무궁무진하잖아요, 할 게.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케아점 성경 하나만 가지고, 목회자들을 교육해도 이것만 해도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많이. 아, 목사님 참 뉴질랜드 목사님 네. 한 목사님네 오셔요? 언제 안 그래도 관계 떴던데. 예, 예, 이번 주에 오실 거예요, 주일날. 아, 이번 주일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아, 저 좋은 시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이제 호주의 한소영 사모님 누님도 오시고, 또 주일에는 또 대전에 한영시 사모님 같이 오시고. 예. 아, 다 가족들. 예. 그래, 이번에는 세 분 같이 오시죠. 예. 그리고, 아, 이게 한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시고 한 목사님 예, 누님, 아들. 누님들. 누님하고 또 그 밑에 여동생, 여동생. 아, 예, 대전에 있는 사모님 오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순천하고 뭐 이렇게, 진주 쪽에 계신 지체들도 오시고, 그래서 뭐 주일 월요일은 좀 북적북적 거릴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화수까지 모임 이제 아마 될 텐데, 그때 또 기회 되면 또 인사할 수 있으면 또 아마 교제하면 예. 또 성도님들이 또 행복한 시간들 되겠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수련회가 따로 없이 이제 손님들 오면 수련회. 네. 거기 가 있고 싶다니까요. 예. 근데 아마 원래 보니까 비행기가 많이 이제 점점 정편이 되대요. 네. 네네. 이거 뉴욕은 특히나 더 많이 돼요. 이번에 3편인가? 하여튼 몇 편 늘렸어. 예. 아마 됐어요. 보니까 뭐 연말쯤 되면은 뭐 진짜 정편이 많이 참 네. 회복률이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마 연말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까. 네. 하여튼 뭐 빨리 한번 제가 가면 좋은데 그렇지. 오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거 혼자 같이 다니려고 힘들어. 뭐 돈도 맞춰야 되고 일정도 맞춰야 되니까 저 혼자 다니면 좀 팔랑팔랑 다닐 수 있는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예, 오늘 요한복음 목사님은 몇 장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지금 7장 하고 있고요. 많이 왔네요, 그래도. 예, 7장 지금 28절, 29절까지 했고 지금 우리는 지금 8장 21절 오늘 할 차례입니다. 예. 8장 21절. 예, 조금 하죠, 뭐. 예. 자, 요한복음 8장 21절. 예. 다시 이르시되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연복의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나와 아버지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를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알아도 안 되고 예수만 알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면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면은 아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때 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는 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십자가에 죽을 때가 있고 부활할 때가 있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면은 뭐 기다릴 거 아닙니까?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잡고자 해도 예수를 잡을 수 없었다.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진 상태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또 높은 상태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고, 하나님이 모으시면 모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러면은 너무너무 인생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우리가 모이려고 하면 힘들고 거꾸로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데 이걸 아직까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타성이니까 자기 뜻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자기 뜻이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이 저절로 사라지니까 인생이 너무 쉽잖아요. 인생이 왜 힘드냐? 자기 뜻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죠. 자기 뜻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들어요. 청소년기 애들이 왜 초등학교 6학년만 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사춘기가 먼저 사춘기 뭐냐면 자기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사춘기란 뭐냐? 부모와 자기 자아가 붙어 있다가 부모의 자아가 자기 자아였다가 이제는 부모와 탁 분리되면서 자기만의 독립적 자아를 만드는 시기가 사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 자아를 만들려면 부모와 나는 다르다가 먼저 돼야 독립성이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의 자아와 내 자아가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안 생각했는데 사춘기 되면은 부모와 내가 달라야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는 힘들어요. 사사건건 반항한단 말입니다. 왜? 반항해야 자기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부모도 딱 보면서 그래 네가 지금 네 자아 만든다고 고생하고 있구나 이러면은 쉬워. 이때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알면 과정으로 알면 부모가 사사건건 안 싸운다고 애하고. 근데 윤리도덕적인 사람은 사춘기를 절대로 못 받아주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지금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소년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들 볼 때, 야, 이렇게 좀 자기만의 색깔을, 저희 애들도 보면 갑자기 막 자기만의 스타일의 옷 사주는 거 안 입어. 지가 꼭 사야 돼.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아이고, 하여튼 머리 하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자기 색깔을 다 내. 음식 먹는 거, 머리 하는 거, 화장하는 거, 용돈 쓰는 거, 신발 하나 사는데도 메이크 사야 되고, 하여튼 자기 스타일을 확실하게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개성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 그때 잘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새끼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때부터 막 불꽃이 튀는 거야, 막 가정에. 박살이 납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하고 다 성장해서 다 자란 모습만 보고 있으면 돼. 청소년기를 보지 말고 다 자라있는 모습 보면서 못하게 보고 있으면 애가 금방 청소년기 사춘기가요. 자, 1년, 기대도 1년 안 걸려요. 빨리 확 애가 사춘기를 확 넘어서 가지고 금방 부모하고 연합이 돼. 근데 그 안 받아주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평생을 가요. 사춘기 때 부모와 분리시키려는 자를 안 받아주면 평생 부모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가 안 자라요. 속이 안 자라요. 우는 아이가 있다면 속에서 못 자라가지고 우는, 자기가 되고 싶은데 자기가 못 돼가지고 우는 애가 있다. 그것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른인데도 아직 속에서는 애야. 예. 울고 있는 애가 있다. 나이는 50, 60, 70인데 아직까지 어린애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자기중심성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을 어릴 때 부모가 걔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예. 분리시키는 자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저희도 애들을 키우는데 그 대원칙, 첫 번째 한 3년까지는 애착 관계가 중요하니까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거, 애착을 확실하게 만들고 36개월 정도까지, 하여튼 24개월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하게. 네, 그래서 이제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이제 0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전폭적 사랑. 그 다음에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약간씩 율법을 더하는 거죠. 옳고 그러면 조금씩 섞어서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3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이 생활 훈련, 습관, 이런 거, 옳고 그러면 조금 더 집어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옆에 사회나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활 훈련과 최소한의 생활 훈련만 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를 주고 이제 키워나가는 거. 예, 그렇게 좀 키워나가면 좀 쉽더라고요. 예. 그다음 청소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1살부터 3살까지가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청소년 시기. 사춘기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위기. 사춘기만 잘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죠. 두 시기만 잘 지나면 자녀 양육 끝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기본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애 4명 다 키울 때 하여튼 24개월까지는 전폭적 애착합니다. 존재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 예, 그리고 사춘기 때, 예, 반항 시기 때, 자아가 만들어지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자아를 잘 만들도록 오히려 받아주면 빨리 끝납니다. 사춘기.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부모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어릴 때 애정 결핍으로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형제간에서 애정 결핍이 자라는 사람은 이제 이 자녀와 너무 딱 들어붙어 가지고 그 자녀와 자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애가 원하는 대로 막 끌려다니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부모 주도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부모가 딱 중심을 잡고 애를 쫙 이렇게 성경적인 베이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애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애들한테 끌려가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요즘 특히 더 그렇고 애가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기 때문에 애를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애가 원하는 대로 막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애가 아까 전에 이제 그 프랑스의 문제 청소년들 키울 때도 비행 청소년들이 다시 비행으로 안 돌아가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외국에 나가서 마리 안토아네트도 걷는다 그랬잖아요. 그 고생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3개월 동안 막 힘들게 걷게 하면서 애들이 인생의 그 인내심도 배우고 다른 외국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시킬 준비를 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부모들 보면요. 독립시킬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애는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이거든요. 부모도 자식을 완전히 떠나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철저한 독립입니다. 철저한 분리예요. 부모와 자식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무조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과 동시에. 사실은 한 20살, 20, 대학교 졸업 딱 하면요. 부모하고 완전히 분리돼요.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야 되죠. 이런 거죠. 쉽게 하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딱 분리가 돼. 그럼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싸웠다. 부모님 당신들끼리 해결하세요. 이렇게 해요. 네. 자식들도요. 딱 대학교 졸업했다. 네가 먹고 네가 살고 네가 결정한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고 살아야 돼 하고 딱 던져봐야 돼. 그 상태에서 만나야 돼.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만나야 이게 울타리 경계가 분명한 거예요. 네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경계가 분명한 가운데서 만나야 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요, 진짜 힘든 가정들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자녀가 결혼해줘. 결혼한 상태에서요, 부모가 싸우죠. 그 부모가요, 자식한테 엄마 아빠 싸웠다. 너희들이 와서 해결해라. 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싸웠던 이 부정적 감정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부모가 힘들면 자녀가 힘든 거예요. 또 자녀가 힘들면 또 부모 찾아가요. 그러면 계속 힘든 거 있잖아요. 이 부모님만 힘들면 되는데 자녀들까지 다 힘들어요. 이게 끊어봐야지. 부모님이 힘들면 부모님만 힘들어야 돼요. 네. 네. 그 상태에서 그냥 자녀들이 자유롭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자유 가운데 해야 돼. 자유. 의무로 하면 안 돼요. 결혼과 동시에는 의무에서 해방돼요. 분리됐다 하는 것만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한테 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딱 딱 이게 대학 졸업 그 동시에 자녀들에게 부모는 권리를 요구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무가 없어요. 그다음 뭐로 하느냐? 성령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는 거지 의무로 하는 게 있어. 의무나 강요로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힘들어도 부모님의 인생이다. 부모님이 그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시는 거니까요. 분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힘든 분들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분리가 안 돼. 결혼해도 분리가 안 돼. 확실하게 분리돼야 돼.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도 너희는 결혼과 동시에 또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독립이다. 확실하게 독립을 시켰다. 그러면 애가
독립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학 다니면부터 야, 나는 이제 앞으로 독립해야 되는데 독립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할 때도 독립 준비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근데 독립을 생각하지 않는 애들은 계속 요즘 이제 캥거루족 그러잖아요. 캥거루족. 그 40살까지도 결혼 안 하고 부모님 집에서 살아. 미칩니다. 미쳐. 네. 자식도 바보 만들고 부모도 바보 되고 서로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요. 막 대학만 졸업하면 나가 살아라 하고 바로 밀어 보내야 돼. 네. 그래야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깨질 부분은 깨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쉽잖아요. 부모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애 키우다가 뭐 인생 다 끝나려고요. 그렇잖아요. 애를 빨리 보내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죠? 말년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자유한 가운데 애들 또 찾아가기도 하고 애들이 오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않아도 네. 그래서 이런 자녀 교육이나 가정에 대해서 아주 기본을 이제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지만은 찾지 못하죠. 너희 죄 안에서 죽는다. 이 죄가 이제 하마르티아, 결국은 원죄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죄 안에서 죽겠다. 즉 죄의 지배 안에서 살다가 생명도 맛보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죄의 몸을 벗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사는 세계, 그게 부활의 세계잖아요. 그 세계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하는 말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박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생명의 세계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옛 생명으로 사는 세계는 죄 가운데 죽은 세계잖아요. 죄 가운데. 죄 안에서 죽은 세계.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세계. 거기는 올 수 없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은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 죄 가운데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살아보지 못했다. 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도 아직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 부활의 생명은 맛보지 못해요. 부활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죽고 거듭나서 사는 세계니까 예수님이 가는 부활의 세계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다. 8장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까 이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아니면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한테 가기 때문에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가 가지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말을 전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가 이렇게까지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못해요. 세계가 다르면은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딘가? 예? 자기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는가? 이 장소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영적으로 다른 세계라는 것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존재적으로 다른 세계, 이걸 이제 모르는 거야. 자,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 자, 이제 어디 가는가?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래요? 위에서 위에서 났다 이 말. 이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다. 그 위에서 나는 게 뭐죠? 성령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출생했죠.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출생했죠.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은 그죠? 아래에서 났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그 말은 성령이 없이 태어났다. 그럼 뭐로 살겠어요? 옛 생명으로 산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라는 말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마귀를 표현하고 살고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래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아래에서 났느냐 위에서 났느냐. 태어났다는 말은 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성이. 즉 다른 또 생명이 다르고 본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같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위에서 태어난 사람 완전히 달라요. 존재가 다릅니다. 존재가 달라요. 예, 쉽게 하면요. 옛 생명으로 사는 거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욕망이 달라요. 욕망. 생명이 다르다는 말은 본성이 다르다는 말이고 본성이 다르다는 말은요. 욕망이 달라요. 예. 그 아래에 속한 것이 뭐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 세상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거 요한 1서라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뭘 위해 사느냐? 정욕과 자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정욕과 자랑.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정욕과 자랑. 이게 옛 생명, 사단의 생명의 본성이고 또 추구하는 그 갈망이고 목표예요. 정욕과 자랑. 요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정욕과 자랑이 뭘 만들어내냐면 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죄가 뭐냐면 장성하면 사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죠. 생명에서 뭐가 나오냐? 정욕이 나오죠. 생명에서 정욕이 나오고 정욕에서 죄가 나오고 죄에서 사망이 나오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생명이 바뀌어요. 제일 밑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이 딱 교체되면 뭐가 바뀌어요? 생명이 교체되면 욕구가 달라져요. 욕구가. 정욕이라는 말은 욕구거든요. 에피디미아. 이 욕구예요. 생명이 달라지면 욕구가 달라져요. 욕구가 달라지면은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가 나와요. 의가 나오면요. 사망이 아니라 살리는 게 나온다. 참 밑바닥은 생명이 교환돼요. 생명이.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늑대의 생명에서는 늑대의 정욕이 나옵니다. 늑대의 정욕은 죽이는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는 사망을 합니다. 관계 깨진다. 근데 우리 속에 늑대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 내가 늑대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늑대의 욕구와 늑대의 죄가 나왔구나.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은 다 인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늑대의 생명이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늑대의 생명, 짐승의 생명이 끝나야 된다. 이게 십자가다. 그냥 죄 용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늑대의 생명에서 늑대의 행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늑대의 행위를 용서받는다고 끝납니까? 어린 양 잡아먹은 죄를 용서받아도 늑대는 다시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용서받아봤자 소용없어요. 다시 잡아먹을 건데. 그러니까 다시는 양을 안 잡아먹는 생명이 교체돼야 죄 용서가 아니고 생명이 나와요. 인생의 생명에서 뭐로 바뀌냐면 어린 양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뭐냐? 보좌에 계신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생명은 뭐겠어요? 어린 양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의 생명은 어린 양의 생명. 그러면 내가 생명이 짐승의 생명, 그 다니엘서 보면 큰 신상이 있는데 이 사자와 곰, 표범 이런 세상은 짐승으로 표현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온다고, 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용의 생명에서 우리는 무슨 생명으로 바뀌냐? 어린 양의 생명으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 곧 성령이 나오면은 그 어린 양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욕구가 나와요. 어린 양의 욕구는 뭐겠어요? 죽이고자 하는 게 안 나오고 살리는 게 나오고. 또 어린 양은 뭐죠? 자기 약함을 내놓잖아요. 또 자기의 미련함을 내놓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게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은 온유하잖아요. 그 저절로 연합하잖아요. 저절로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린 양의 생명이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에서 어린 양의 욕구가 나오면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말, 너희는 사단의 생명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걸 다시 표현해 주죠. 이 세상에 속했단 말. 그죠? 같은 말이죠. 아래에서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은 결국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 이 세상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살아요. 아무리 뛰어나봤자 출생의 비밀을 바꿀 수는 없어.
네?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어린 양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짐승이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어린 양이 되겠어요? 짐승이 금식한다고 어린 양이 되겠어요? 안 돼요. 예. 짐승이 죽고 거듭나야만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능력이라,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십자가는 피조물의 위치도 보여주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지만은 보여주기만 하는 것만은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준 것도 아주 중요하죠. 성령으로 사신 분이다. 피조물로 사셨다. 그래도 십자가에 죽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음. 단순히 인간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해요. 죽어야 아담의 생명이 끝나거든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태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아래에서 태어난 이 세상에 속한 것, 사단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끝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모든 옛사람을 한꺼번에 다 끝낸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또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제 부활에 거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났기 때문에 위에 속했죠. 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안에서 죽으리라. 자, 아래에서 났다. 그게 이제 결국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은 뭐냐? 결국은 죄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아까 전에 이 정욕과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욕과 자랑이 자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죄. 근데 너희가 죄 안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죄는 또 원래 원죄라고 볼 수 있어요. 원죄 안에서 죽는다. 아까 전에 21절에도 너희 죄 안에서 있고 너희 죄 안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요. 어디서 죽느냐? 죄 안에서 죽어요. 이게 다르면 죄의 권능이라고.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 상태라. 이게 영적 사망의 상태라.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 생명만이 사망을 이기지 교리가 이길 수 없어요. 지식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와야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와야 죄의 권능을 이기죠. 그게 부활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이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그죠? 또 성령을 주심 이게 복음이잖아요. 딱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죄 안에서 죽으리라.
3번 반복되죠. 똑같은 말 3번 해요. 예. 이 아포토네스코. 죄의 권능에서 해방될 수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사단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쏟고 있는 게 유대인이죠.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다 죄와 사단의 백성이고 노예예요. 네. 누구만이 하나님 백성이냐? 위에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다른 말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원죄를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확한 백성입니다. 진짜. 아멘. 그러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가 뭡니까? 원죄, 죄의 권능 아래에서 생명이 없이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아져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를 그죠? 살리기 위해서 생명주로 오셨다.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 버리죠.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건요, 사는 문제, 살아요.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는 말은 나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지 아니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타락한 생명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의 생명. 그 자기중심적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용서만으로는 안 되고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세계랍니다. 죽고 부활하는 세계. 너희는 올 수가 없다.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가 뭐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말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그죠? 말씀이시다. 말씀. 요한복음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게 처음이 결국은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태초에가 아르케.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첫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지금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자기 말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예수님 개인으로 보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뭐 말하고 또 유대인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은 뭐죠? 보냄을 받았다네. 보냄 받은 분이다. 선지자도 전부 다 그죠? 보냄 받았잖아. 보냄 받은 존재가 선지자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 진리시단 말이야. 알레테이, 알레테스.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신 분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예수님도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은 다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진리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자기 말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이신 분에게 듣고 말하니까 그 말이 진리랍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서 들었다. 그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아버지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인 줄 저희는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어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 중에 목사와 설교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요즘 와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책을 읽고 있는데 목사와 설교 책 읽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제가 결혼할 때 94년도에 결혼할 때 주례를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모교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 그때 1학년 군대 복학회가 1학년 2학기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례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그때 저한테 그 로이드 존스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그때 자기가 갖고 계시던 책인가 그걸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안 읽었단 말입니다. 30년. 근데 여기 30년 거의 지나가지고 요즘 제가 읽어보니까 야, 좀 빨리 읽을 걸. 근데 그때 읽어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도 제가 영상으로 좀 만들까 싶어요. 한 챕터씩.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또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이거를 이제 아주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뭐고 설교 어떻게 하는가. 그 중에 어제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모든 설교는 강해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자, 그 강해가 뭐냐면 주회, 강해 같은 의미인데 성경 본문을 풀어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제일 기본이. 성경 한 절 읽고 자기 이야기 쭉 하고 끝나는 설교 많죠. 또 아니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딱 정해놓고 성경 구절을 가져오는 분도 많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설교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성경 본문, 오늘 제가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7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게 기본이 뭐예요? 요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풀어야 돼요. 2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 한 절 한 절 성경이 요 문맥 안에서
단어로 문맥으로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도가 성경과 맞닥뜨리게 해줘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신학이 아니라, 목사의 교리가 아니라 말씀과 맞닥뜨리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1절에서 27절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풀어주면서, 풀기만 하면 주예로 끝나겠죠. 근데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의 복음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체와 위배되면 안 돼요. 일치해요. 그래서 21절에서 27절의 해석이 성경 전체의 교리, 전체의 복음하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돼야 돼요.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와가지고 진짜 그러네. 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뭘 알아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지고 그래서 복음대로 경험되는 게 나타나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21절에서 이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야,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죄 가운데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위에서 태어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신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 오신 목적,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 보내심을 믿어야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목적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는 뭐겠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반대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예수를 안 믿죠.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래에서 나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나는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아래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속아 있고 지금 나를 믿지 않는다. 즉 너희는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속했다 안 했다 뭐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죄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 죄의 권능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인 줄 믿는다 할 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고 끝. 죽으면 천국 간다. 끝.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뭘 믿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고 연합되어서 실제로 사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 그래서 위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서.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거 아니에요. 첫 창조도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런 말은. 그 말씀이 첫 창조를 했고 다시 말씀이 새 창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새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새 언약이 와야 새 백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말씀이 들려야죠.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주심. 십자가 부활과 성령 주심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걸 거듭난다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생명이 바뀌느냐. 생명이 바뀌면 욕구가 바뀌고, 욕구가 바뀌면 의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바뀌는 거다.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중요하다. 그래서 마틴 로드 존스 목사도 딴 사역한 게 아니고 말씀 사역만 했단 말씀. 그죠? 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 전체 복음, 복음의 전체를 가지고 이 성경 한 부분을 한 절 한 절씩 풀어서 설명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러니까 말씀에 설복되어지고 말씀에 믿어지면 저절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경험되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세상에 했다. 예수님은 또 구약 성경을 그냥 읽고 연구한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 분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들었다는 뭐죠? 기록된 구약 성경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을 계시해주고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도 율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성경만 있으면은 그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문자에 불과하다. 근데 성령이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성경을 그죠?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실제가 되게 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